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은 부처님 상담부 강론 제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 상담법 중에서 인지 대구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상별로 어, 각각 거리 상담이라든지 대상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상담법 강론, 오늘은 제7장 상담 대상별 거리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이란 가출해서, 요즘 말하면 가출해서 거리에서 배회하는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으로 제공하는 능동적인 상담을 말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담을 말합니다.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께서 내잠자를 절이나 정사 또는 부처님의 처소에서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에서 만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문에 답해 줌으로써 상담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전 40 사례 43번에 보면 인간의 귀천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자방경 제4권 백이 영군 덕경, 여기서는 태어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귀천이 정해져 있다 하는 생각을, 그것이 거듭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때 장소는 왕사성 거리 바라드바자 바라문집 앞에서 있었던 내용이고, 거리 상담이죠. 부처님이 이렇게 거리식을 가다가 중간에 만난 거죠. 여담자는 바라문인 바라드바자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상담자는 우리 세종께서 하셨고, 상담 형태는 개별적으로 상담했기 때문에 개별 상담에 해당되겠습니다. 상담 과정을 보면 굴에 공양하는 제구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던 내담자가 석가모니가 다가오자 하천한 자예요. 자기가 볼 때에는 불숭상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부처님과 같은 그런 거식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는 하찮은 자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 내담자가 귀천이 뭐가 귀하고 천한지를 모른다고 이렇게 하고 생각하시고 그에 대해서 설법을 해줬습니다. 하천한 자는 법에 관해서 말해달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너는 하천한 자가 뭔지 또는 귀한 자가 뭔지 알고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인간의 귀천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행위에 따라서 결정됨을 인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똑같이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주는 인식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 인식 전환은 부처님 상담, 또 부처님의 모든 경전에 많이 나오는 부처님의 인중생을 이렇게 바꾸어주는, 의식을 바꾸어주는 그런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현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인식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연근특과 연근특급의 급을 말씀해 주셔서, 말하자면 귀천한 자와 귀천하지 않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되는지, 형성되는지 그런 걸 좀 소상하게 알려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시어 그를 위해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개성으로 잘 말씀하시죠. 자, 개성에 보면 하천한 자, 그리고 하천한 자가 하는 행하는 법에 대해서 영군턱이라는 건 하천한 자 그 말이죠. 그리고 하천한 자가 행하는 법에 대해서 하천해 주고, 썩내고 처음에 하천한 자는 뭐냐면 썩내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모든 허물과 거짓을 숨기고 덮으며 죄를 범하고 나쁜 소견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영군턱이다. 하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두 번째, 사납고 탐욕이 많고 속이고 아첨하며 부끄러워하는 줄 모르는 것. 이 또한 영군턱이다. 하천한 자. 생물을 해치거나 죽이며 애시로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아주 자비롭지 못하지요. 무자비합니다. 이런. 네 번째, 사람들을 죽이거나 결박하고 때리거나 핍박하고 꾸짖는 것. 다섯 번째, 대적의 앞잡이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협박함으로써 이익을 앗아 자기 몸을 기르는 것. 이것도 하천한 자 영근턱이다. 여섯 번째, 주인이 없거나 주인이 있는 물건을 억지로 빼앗는.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요즘 봐도 아주 범죄에 해당하는 짓이죠. 범죄에 해당하는 짓. 이거 그렇게 범죄에 해당하는 짓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영군턱이다 하는 자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남의 여자를 억지로 욕보이는 안팎에 친한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서로 칠하고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사랑 못하게 막 하는 침략하는. 아홉 번에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재물을 속여서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것. 열 번째,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 거짓으로 증명하는 것. 이 내용들 다 보면은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 10악, 10가지 악에 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 악한 업을 짓고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 죄를 숨겨버립니다. 12번째, 남이 이치를 물을 때 이치 아닌 것을 속여서 대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을 업신여기고 헐뜯는 것이다. 이렇게 소소하게 하나하나 부처님께서 이런 자들이 바로 하천한 자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영군특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나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14번째, 교만하여 스스로 잘났다 칭찬하고 타인을 헐뜯는 것. 15번째, 여러 가지 허물을 짓고서 남에게 덮씌우는 것. 놀부 같네요. 16번째, 은혜 베푼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도 은혜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것. 정말로 하찮은 자입니다. 이런 자들. 17번째, 사문이나 바라문이 찾아와 물건을 빌면 화내고 주지 않는 것. 부모가 18번째, 부모가 늙어 기운이 없으실 때 받들어 섬기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 왜 이래? 섬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19번째, 아란이 아니면서도 아란의 덕을 자랑하는 것, 자기가 아란인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장 큰 도둑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도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종점으로 원래 인도에는 네 가지 계급 있잖아요. 성녀 계급인 바라문 계급. 두 번째, 왕족 귀족 계급인 크샤트리아 계급. 세 번째, 평민들, 상인이나 평민들 계급인 바이샤. 네 번째, 완전 노예 계급이죠. 그런
수더라. 네 개, 사 개, 네 가지 계급이 있고, 이 네 가지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촉 천민이라 있어요. 그거는 그냥 개돼지처럼 막 죽이도 돼. 누가 죽이도 아무 죄가 안 돼. 그런 것들이 참으로 인도 사회에 예전부터 있었던 정말 불합리하고 아주 악습이죠. 어, 이 사람을 그렇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누는 건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정성, 그 씨앗이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정성으로 하천한 게 아니다. 영분턱이 아니다. 태어난 정성으로 귀한 바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 행위에 따라 가지고 하천하게도 되고 그 행위 때문에 귀하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현장 상담은 문제가 제기된 바로 그 자리에서 상담해 주는 겁니다. 그 자가 그대는 연구턱이란 게 확실히 하천한 자가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하천한 자 하니까 뭐가 하천한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말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천한 자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약 19가지 가 19개 내용을 해서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 상담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상담 장소가 따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읽으면서도 상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경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내담자를 거리에서 만나서 똑바로 상담해주고 이때 개송을 활용한다. 개송은 사람한테 호소를 주죠. 요즘 우리로 치면 시를 엎어서 해주면 그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받죠. 시를 얻는다는 것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개성을 활용해서 내3자의 정서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때는 개성이 좋다. 요즘은 지금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노래를 불러주면 아주 그냥 노래에 대해서 어머님 사랑이나 뭐 이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막 노래 불러주면 사람들이 가슴에 더 와닿잖아요. 그리고 이 분별할 때 그 분별 내용이 뭐냐면 이 초점이 상담의 초점이 분별해 해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체는 타고나는 게 아니다. 열정적으로 하고 사성계의 그 내용들을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혁파하신 거지요. 그 당시는 뭐 사성제가 네 가지 계급, 음, 네 가지 계급을 사성제라고도 합니다. 네 가지 계급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타파하신 겁니다. 대단한 에, 발상이요, 어, 대단한 정신적인 어떻게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타고나거나 그 모습으로 결정되는 게 아님을 분별하게 해주고 어, 자기의 행동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죠. 행동 때문에 천이고 귀신 아닌 자가 결정된다. 대적 접근으로서는 내담자가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을 예, 꼼꼼하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상세하게도 제시해 줬습니다. 상담 결과 그 바라문이 정말로 연군특, 즉 하천한 자라는 것이 행위에 따라서 하천한 자가 되고 귀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 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출가를 하였고 그리고 얼마 후에 열심히 수행한 결과 아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해탈하고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을 깨달은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무상, 무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마음도 몸도 느낌도 생각도 모든 것이 다 변화합니다.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집착을 하는 생각,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한 마음에 빠져 있으면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패배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은 나는 뭐 우울한 사람은, 내 마음이 우울하던 사람은 그 우울한 바탕에 여러 가지 잠재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 잠재적인 마음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나는 모든 것이 잘 안 돼.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해. 그리고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에, 비하하는, 자학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느낌이 이렇게 항상 우울하고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우울한 마음의 이면에는 그런 깊은 그 사람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진단을 잘못하는 그 진단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고 절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과 잘 상담을 해가지고 주님처럼 그 사람 내면에 어떤 그런 잘못된 사고가 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고를 밝혀내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사람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괴로워요.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옛날 남편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지금 현상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 만약에 절에서 찾아왔을 때 우리 스님들께서 상담해 줄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이거 배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을 본다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바탕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지금 그 사람 마음은 에, 남편을 잃은 데 슬픔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이 영원한가 아닌가? 그래서 그 슬픔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을 따라서 점점 슬픔이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의 원리를 얘기 주면서 차츰차츰 내 마음이 슬픈 마음이 이제 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은 영원한 거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몸을 내 마음을 상하고 내 몸을 상하면 누가 손해냐? 그럼 내가 손해지 않느냐? 그러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천상에서 본다면은 내가 꿋꿋하게 잘 사는 모습을 좋아하지, 울고 늘 이렇게 슬픔에 차져 있는 것을 본다면 천상에는 에, 그의 남편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인식의 전환이 상담의 키포인트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지금 처음에는 거리 상담했고, 두 번째 현장 상담. 현장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발견한 현장, 또는 문제가 발생한 때, 또는 상담의 효과가 있을 법한 장소에서 바로 상담을 해가지고 내담자의 변화를 비약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에 갔을 때는 현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그 내담자, 즉 그 중생들이죠. 그 내담자들을 상담해 주실 때 거리 상담, 현장 상담, 현장 상담에 맞게, 사람의 사정에 딱 맞게 장소에서, 맞는 장소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경전 사례 44번째 한 보면, 화답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제자가 되리라.
이 내용은 어떤 바라보니 너무나 자기가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와 화답을 해가지고 내 답을 제대로 답을 해준 자가 있으면 내가 그의 제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항상 다니면서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말로서 제압을 하고 화술로서 능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자가 있었다. 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구들은 그리식을 마치고 절에 돌아와 가사와 바루를 두고 발을 씻은 뒤 물론 이 내용 암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말에 예배하고 그 죄송합니다. 발에 음, 그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오타가 좀 났네요. 한쪽에 물러 앉아 해주었다. 대전이시여 저희들이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가 글씨를 할 때 상자 되는 외도 중에서 상자 아주 갱없죠. 상자가 되는 외도가 수마갈사 못 곁에서 살면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말한다고 말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한다는 말을 들었나이다. 내가 한 개송을 엎을 때 만일 누구나 능히 거기에 화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밑에서 명을 닦으리라. 제자게 되겠다 이 말이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존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조금 말하자면 그걸 해달라고 대존께서 가셔서 그가 참 어리석은 그 자를 가엽게 얘기해가지고 거기 가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이런 소스를 정보를 준 거죠. 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잠자코 허락하시고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저녁 때 선정에서 깨어나 수마갈사 못으로 갔습니다. 외도를 만나러 갔죠. 그 상자 외도는 멀리서 새도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옷다리를 펴고 앉으시기를 청하였다. 그 당시는 외도라 하더라도 각각의 그 수장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면 서로가 이렇게 자리를 내주고 서로 앉기를 이렇게 취하는 풍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동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진실로 내가 한 계속을 읊을 때 만일 누구나 능히 거기에 화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그 밑에서 도명을 닦으라고 말하였는가. 부처님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말을 들었으면 상대한테 가서 꼭 이렇게 그대로 들은 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오해를 하고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점이죠. 우리는 누가 이런 일이 하더라 하면 바로 그냥 화를 내가지고 찾아가서 바로 파부터막 내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절대 그런 화를 내는 법도 없고 어,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럼 너는 지금부터 개성을 읊어라. 나는 화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외들은 노건 자리를 포기어 노건 자리를 포기어 자리를 높게 하고 말하자면 부처님보다도 이제 화답 설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계속으로 이렇게 읊은 비구는 법으로서 살아가면서 중생들을 두려워하지 말지 뜻을 고요히 모든 것 버리고 계율을 지켜 고요히 쉬라. 그럴듯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상자의 마음을 아시고 곧 개송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대가 읊은 그 개송을 그 개송대로 따라서 능히 실행한다면 나는 을해 너희에 대해서 훌륭한 산이라고 인정하리. 그 말을 하니까
바르고 그 순간 이 사람은 말만 가지고 한 거죠. 말만 가지고 한 건데 실천을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성에서는 만약 그 내용대로 실천을 한다면 나는 그대를 훌륭한 사내라. 아주 대장부라고 하겠네. 근데 훌륭한 사내 대장부라고 표현해서 대장부라 하겠네. 하지만 이제 내 말 들으면, 너 말을 들으면 말과 행동이 걸맞지 않으니, 맞지 않으니 그 마음 길들이고 고요히 쉬어서 중생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라. 정말로 중생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뜻을 고요히 모든 것 버리고 깨끗한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대상군이라. 그리고 이어서 제 마음 길들이고 고요히 쉬어서 몸과 마음 나쁜 짓 떠나 제각기 제자리에 거두어 함부로 날뛰지 않게 한다면 그것을 수순이라 한다. 수순이라 이름하여 마음을 길들이고 고요히 쉬야. 이렇게 말하자면 그대가 실천을 하라고 실천하는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상자 외도는 하면 고타마는 벌써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내가 말뿐이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것까지 알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깨우쳤죠. 깨우치고 그 자리에 내려와서 합장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그 바른법 율 안에서 중이 되어 비구가 되어서 구속배를 받고 비구법을 얻을 수 있겠나이다 하고 깨우친 거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도 바른법 율 안에서 성이 되어서 구속배를 받고 비구법을 얻을 수 있느니라고 허락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상자 외도는 집을 나와서 부처님 밑에 가서 비구가 되어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바른 믿음으로서 집에 올라와 도를 배우는 까닭을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을 해탈하여서 아란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아문경에 나오는 내용. 여기서 들어서 말하면은 부처님 칠불 통계 그 동의 경이 있잖아요. 도림선사가 당나라 때 도림선사가 있었는데 어, 이렇게 뛰어난 법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해서 그 한 관리가 찾아가지요. 찾아가지고 그 자기도 아주 어, 당대에 시도 잘 읽고 훌륭한 중국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한번 우리로 치면 요즘 법거량을 해보려고 간 겁니다. 갔더니 그 도림선사가 저 높은 나무에 앉아갖고 이렇게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가 찾아가 스님 보고 스님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무에 있으면 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험하지 않게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림선사가 내가 보기에는 자네가 더 위태해 보이네. 이런 말들이 말하자면 전혀 다른 발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상대가 질문하잖아요. 아니 성산은 이 나무에 꼭대기에 앉아 있고 나는 밑에 있는데 누가 더 편하다, 누가 더 위험하고 누가 더 안전합니까? 내가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들의 웃으면서 도리문자가 그들은 관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위에 있으니까 언제 그 직책이 떨어질지 모르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지 않느냐. 그 사람 마음을 딱 깨끗이 얘기할 때 가만히 보니 맞다는 그래서 그 스님 앞에 정중하게 스님 내려오셔서 제가 한 가르치 받겠습니다. 했더니 나무에 내려오셔가지고 자정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불법, 스님 법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불법은
다른 게 아니다. 착한 일 하고 악을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제악 막작이라 악을 멀리하고 중선 봉행하는 거니라. 착한 것을 받들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정기하며 자기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자기 자신에 귀하게 되면 이제 불법이니라. 이것이 바로 불법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리가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 그 정도는 세살 먹는 아이도 아는 거 아니요. 그걸 무슨 불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막 좀 깔보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도리미스가 얘기를 합니다. 또 3살 먹는 아이도 아는 것을 알지만은 80대 노인이 80이 될 때까지 그 노인이 그 실천을 하기는 어려우니다. 딱 그 한마디에 바로 고개를 팍 숙이죠. 정말 뭐 항상 악을 짓지 않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알고는 머리를 숙이고 그 스님한테 귀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불법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는 걸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구슬이 스말이라도 깨야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도림선사 관계 내용이나 부처님 관계 내용 이 내용들을 이제 잘 알아가지고 일반 사람들 보통 얘기를 하면 실천 잘 안 하고 건방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 좀 건방지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들을 해줘서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는 현장 상담 중에서 아까 거리 상담도 했고, 좀 전에는 또 이런 어, 상담, 거리 상담 다음에 현장 상담했죠. 그리고 이제는 현장 상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임종 상담. 항상 그러니까 어디든지 상담이 할 수가 있는 거야. 임종 상담. 자, 임종 상담이라는 것은 중년이로 하여금 임종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남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죽는 이가 남긴 아름다운 추억을 소중하게 아끼게 하면서 이 세상을 밝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는 의지와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현대의 임종 상담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는 겁니다. 임종을 한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추억을 소중하게 느끼면서 이 세상을 밝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의지와 힘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평상시의 임종은 뭐냐? 사람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서가모니는 제자가 이제 제자나 신자 중에서 불자 중에서 등으로 죽어갈 때 설법을 청하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상담을 해줍니다. 요즘 호스피스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어디든지 가서 죽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몸의 고통에 덜해지거나 아예 병이 낫기도 하고 아예 병이 나서 버리고. 그래서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편안한 임종, 따라 얻어서 편안한 임종을 하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께서는 항상 제자나 신자가 병으로 죽어갈 때 설법이 평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셨다. 우리 스님들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죽어서 가기보다도 죽기 직전에 임종이 다 돼갈 때 찾아가셔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참 좋겠다. 자, 경전 사례 45번째 잡앙양 37권 1025경 질병경이라는 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때 새로 된 어떤 비구가 이 법, 이 율에서 중이 된지 성이 된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친구가 없어서 혼자 나그네 중으로 나그네 중 객성이죠. 객성으로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으면서 연둘이 촐락 객석방에서 큰 병에 걸려가지고 위중하였다. 그때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께 에,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살해했습니다. 어떻게 살해했냐? 세존이시여, 새로 된 어떤 젊은 비구가 병에 걸려 위중하온데 변들이 촌락의 방에 있나이다. 그 병으로 비구들이 많이 죽고 아마 유행병이 같은 요즘 것도 유행, 전염병 사는 이가 없나이다. 항상하오나 세존이시여 그를 가있게 여기서 가보아 주소서. 마지막 한번 가보아달라는 거죠. 그때 세존께서는 잠자고 걸어가셨다. 가게 걸어가시고 저녁 때 선명에 깨어나 그리로 가셨다. 그 길로 가셨다. 그 알름 비구는 세존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평상을 붙들고 일어나려 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아서라 그대로 누워 일어나지 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어떠냐 비구여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고통이 더 할 뿐 덜하지 않나 고통이 계속 됩니다 하고 비구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 또 하십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물으니 마음대로 대답해라. 너는 지금 범민이 없는가? 범내가 없는가 물었으니까 알른비가 얘기해서 실로 범민이 있나이다. 그럼 너는 계율을 범한 일이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 물은 거죠. 없는가 했더니 세존이 저는 나이 어리고 집을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어. 사람에게 뛰어난 법의 훌륭하고 묘한 지혜를 아직 얻지 못했나이다. 그게 뭐가 계율인지 뭐가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나이다. 나는 목숨을 마치고 어디 가서 날 것인지 알고자 그것 때문에 본인이 생기나이다. 내가 지금 죽는 거는 사실인데 죽으면 내가 어디로 태어날 것인지 몰라서 정말로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본민이 걱정이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너에게 물으니 마음대로 대답. 어떠냐 비구여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의 아르마리가 있는가? 아르마리가 식이에요. 자, 눈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치면 안식이 있느냐? 안. 눈으로 보는 마음이 있느냐? 이면.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이다 세존이지 이렇게. 그럼 너 생각이 없다느냐? 눈의 아르마리가 있기 때문에 즉 안식이 있기 때문에 눈에 다임이 있고 눈에 다임이 있기 때문에 인연하여 괴롭거나 즐겁거나 혹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합니다. 세존이신.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 이 모든 것이 육경을 바라보면 여섯 가지 식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얘기합니다. 이걸로 치면은 어,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법을 잘 생각하면 목숨을 마치기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식이나 이식이나 비식이나 설식이나 신식이나 의식은 그 생각일 뿐이지 너가 아니라는 거야.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너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 그러니까 너도 아니면서 그 생각 때문에 너가 괴롭다. 어디로 태어날지 걱정된다. 그건 하나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네. 음. 자,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알른 비구를 위해 갖가지로 슬퍼하여 가르치고 보이시고 기뻐하게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갖가지로 슬퍼했던 중에 여러 가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예입니다.
지난번 언젠가 강의를 한 내용인데 사람이 나무가 있다고 하자. 이건 임종 상담에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나무가 있다고 하자. 나무를 베면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항상 질문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가나이다. 그래, 그것이 바로 법이다. 그래서 평상시 그대가 갖고 있는 마음 따라 내가 마음속에 편안한 생각이 많이 있으면은 그럼 틀림없이 전당으로 그때 말했죠. 천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마음속에 범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화가 일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지옥이나 그에 따른 곳에 태어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편안히 하고 또 너가 갖고 있는 너 생각일 뿐이지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이고 생각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몸도 영원하지 않은데 그 생각도 영원하지 않는 것. 생각이 내 육경을 봤기 때문에 육신을 일으킬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걱정스러운 생각을 일으켰다는 것은 내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것도 두려움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생각일 뿐이에요. 나와 두려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두고 볼 때,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한 과정에 불과, 삶의 한 과정이다. 그, 누구나 죽는 것을 잘 받아들이다. 그렇게 해설법을 해주신 겁니다. 그때, 알런 비구는 세종께서 떠나신 뒤에 이미 인의 목숨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임종 때 부처님께서 들으셨던 그 말 때문에 자기가 모든 탁 나았지요. 그 근심 걱정 탁 나았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구나. 딱 어느 순간 얼굴이 그냥 감간이 너무 기쁨에 차서 얼굴을 청정하고 살피선 곱게 희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면 천국이 되나. 임종시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 임종시 얼굴이 이거 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돌아갈 때도 인상 찌그리고 막 그냥 정말로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갈 때 그와 관계된 고통 속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성 상담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다 대상별로 상담을 내용을 많이 하지요. 여성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개인의 치유와 성장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성차별의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사회 정치적 동기와 자질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성 상담은 지금 현재 현대 심리 상담 학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내용에서 여성 상담이 했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여성 상담이 있었는데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는 여성을 아주 하찮은 그냥 정말로 노예같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 크다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여성들을 비구니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경천동지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러한 행위는 혁명적인 행위고 또한 여자 교단을 만들어 부처님 지도를 받았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서가모니는 여성 교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여성들 약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그때 덕실덕실되는 1위 때 같은 그 남성들이 여자들을 막 범하기 때문에 에, 쉽지 않았다. 그래서 교단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서가모니의 그 이모 원래 어머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모가 키웠죠. 마하파자파제라는 사람이 이제 감을 키우고 나중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와서 나도 성녀가 돼가지고 머무르겠다고 했을 때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다른 비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여성 교단의 비구니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당시 비구니를 상대로 설법을 잘 하지 않으려 그렇지만 그래도 그 당시는 여자들을 하찮하게 보기 때문에 비구니들한테 그 비구들이 가서 설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마하파자파대의 아들인 그 어머니 아들이죠. 자기 어머니인 아들이 난타는 어머니한테 절대 그 설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비구니를 위해서 난타가 설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가모니는 비구니들에게도 차별 없이 정정할 나의 법을 설했습니다. 참으로 지금 보면 여성 동등하게 본 거죠. 경전 사례 46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도 비구니들에게 설법했으니 너도 난타죠. 난타 너도 설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암경 11권 276경에 난타 설법경이라는 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때 마파자파제 비구니는 난타의 어머니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모지요. 500 비구니에게 앞뒤로 둘러싸여서 비구니들이 많이 출가를 해갔습니다.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를 좌리고 그 발 아래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 있었다. 그때 저동께서는 마파자파제와 비구니 500 비구니 위해서 설법하시어 가르치어 보이시고 설법을 하고 난 다음에도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스스로 기뻐하십니다. 갖가지로 설법하시어 가르쳐 보이시고 기뻐하게 하신 뒤에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형편대로 하십시오. 마파자파제 비구니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그 비구니 500 비구니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때 세종께서는 마파자파제 비구니가 떠난 것을 아시고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늙었다. 아마 그때 부처님께서 마치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늙었다. 모든 비구니들을 위해 슬퍼하는 것을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너무 슬퍼를 하기 많게. 그래서 너희 비구들이 이제는 여러 나이 많고 덕이 있는 상자들이 이제 비구니들을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는 그 임무를, 그 일들을 이제 비구들한테 덕이 있는 상자들한테 이렇게 높은 덕이 있다 말하면 법을 잘 아는 상자들이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차례로 비구니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 차례가 됐을 때 난타가 왔죠. 마파자파자 아들이 왔어요. 근데 난타는 응당 차례가 돌아왔으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마파자파제 비구니는 500 비구니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세존이 계시고 전하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매지법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때 세존께서는 마파자파제 비구 떠난 것을 아시고 존자 아난다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아까 저게 얘기한 그 경전이 이제 다시 되풀이 되는 거죠. 누구의 차례가 되어 여러 비구니들을 가르치게 되었느냐 하고 존자 아난다에게 아난다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아난다가 부처님 기자잖아요. 그랬더니 대전이시여 모든 장자들이 차례로 다 비구니를 가르쳤는데 난타가 아니고 난타죠. 난타가 부처님의 이종 사건이네요. 나왔지만은 그 난타를 가르치려 하지 않나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난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땅히 여러 비구니들을 가르치고 여러 비구니들을 위해 설법해야 한다. 무슨 까닭이야? 세존이 나도 스스로 모든 비구니를 가르쳤는데 너도 또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부처님의 몸을 보인 거죠.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너도 하라 했으니 나도 모든 비구니를 위해 슬퍼하였으니 너 또한 그렇게 하여 하느니라고 이 말을 듣자 드디어 난타는 잠잡고 분부를 받들었습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성 상담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대상별로 우수한 이 경전에 보면 안경에 대바 안경에 보면은 많이 부처님께서 대상별로 거리 상담이나 또는 뭐 임종 상담이나 또 어떤 직면한 상담, 여성 상담 등등 다 상담합니다. 심지어는 이 비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비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예, 아주 여인이 밝아본 몸 하나도 실오라리에도 걸치지 않는 아주 이쁜 여자가 그냥 발가벗고 비구들 그 공부하는 처소로 한번 팍 돌고 갔어요. 그때 비구들이 그 모습이 너무나 쇼킹해서 밤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고 그 여인 모습이 알몸이 계속 아랑아랑 해가지고 도저히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남근이 서가지고 남근이 서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찾아와서 부처님한테 상담합니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저희들 공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부정간을 하여라. 즉, 그 여자들이 여자의 음부가 마치 독사입이라 생각해라. 그럼 독사입이면은 남근이 그냥 그 생각만 해도 남근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는 그 여인들이 앞으로 몇 년, 10년, 20년, 30년 늙어서 죽어서 늙어서 이가 빠지고 눈이 진물이 나고 뭐 그냥 엄청나게 흉한 얼굴이 된 것을 모습 생각해봐. 그랬더니 비구들이 정말로 남근이 줄어들었다. 어? 향에 부풀었던 남근이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부처님 가르침이 나옵니다. 정말로 부처님께서는 상세한 우리 일생사의 모든 부분들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비구니 비구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부정간이라고 할 때 이런 걸 가르친다. 또 상담 내용 사실은 이 상담 내용은 저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전화 상담입니다. 누가 인터넷을 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저거 아무 이름 밝히지 않고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실 때가 10년이 됐는데 옆집에 아저씨가 신하기 전에 아저씨였는데 밤만 되면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정말로 미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서로 사귀면 되지 않아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집에 부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부인이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제 몸에 일어나는 그걸 갖다가 이해하겠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경이 또 있어요. 경제 나오는데. 경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 그 남자의 그것을 성기를 당신이 생각할 때 독사머리라 생각해요. 독사머리를 생각하면 제가 떠오는 순간 그것이 자기 음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줄잖아요. 엄청 끔찍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그 남자의 부정간을 하라고 경제의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때 아직도 그 보살님 되신 분은 저는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때에 따라 정도 달아주고 이렇게 한 세월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또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좋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면서 부처님의 상담을 잘 본받아가지고 그런 내용을 현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처님의 상담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론이 아니고 강론이니까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특히 이제 암경 중에서 잡암경을 많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우리 또 함께 예, 성불합시다. 바라네, 바라네.